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새해 새로운 마음과 결심으로 이제 새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새로운 마음 먹은 마음이 올해 끝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사실은 이 주연절이 시작됩니다. 주연절. 주연은 이게 한문, 우리나라 이 단어들이 한문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현현, 주님이 보여지셨다라고 하는 게 이 주현절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는 성탄절보다 오히려 성탄절이 있기 전에 먼저 주현절이 더 큰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여지셨다라는 게 언제부터 보여지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순간부터 주님의 현현 보여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 공동체에 있어서 이 주현절을 부활절이 가장 큰 절기, 그리고 주현절을 지켰는데 주현절의 모양이 뭐였느냐 하면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의 표식이 주현절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방교회는 동방박사 이야기들이 나와요. 동방박사 이야기로 주현절이 시작해요. 근데 나중에 교회사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성탄절이 커버렸어요. 그러니까 주현절의 한 부분이었던 성탄절을 굉장히 크게 기념하면서 주현절을 다른 걸로 바꿔야 됐습니다. 근데 동방교회에서는 뭘 사용했냐 하면 동방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수세, 세례를 동방교회는 중요시 생각하고 거기 이야기가 주현절의 초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는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시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와 누가가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의 세례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마가의 이야기를 볼 때 예수님의 이 수세, 세례는 굉장히 중요하게 시작됩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다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세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탄생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는 없잖아요. 근데 세례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있어요. 그만큼 세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동방정교회 전통을 따르고 있는 정교회라고 하면 그리스 정교회, 이 러시아 정교회, 그 뭐라 그러죠? 중앙아시아, 러시아부터 시작되는 뭐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하고 하는 요 옛날 구소련 있던 거기들이 다 정교회거든요. 정교회가 1월 6일 날 성탄 후 13번째 날입니다. 그때 주현절 축제를 지키는데 우리나라도 춥지만 이 러시아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하면 물 한가운데 얼음을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팝니다. 파고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요. 저 뒤에 이 그림 사진을 보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금 얼음을 깨놓고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주현절 축제가 뭐냐면 다시 한번 저 얼음물에 들어가요. 저때 영하 24도 이 정도 됩니다. 그때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저렇게 들어갑니다. 세례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이 뵙티즘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밥티조라고 하는 이 말이 등장한 게 어디냐면 요한입니다. 요한. 여러분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이 요한이라는 이름도 흔했기 때문에 그 요한에 붙이는 게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요한이 있었잖아요. 이 존이라는 이름이 흔해요. 지금도 흔해요. 지금 더 흔하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례를 베풀었던 이 요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 이 베프티즘이라고, 밥티조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영어로는 그냥 베프티즘 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좀 애매해져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세례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책은 굉장히 친절하게 각주가 다 달려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가로치고 밑에 이렇게 각주 밑에 보면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 가운데 물어보세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궁금하면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궁금한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이러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침례라고 하는데 뭐가 맞습니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군요. 안 해보셨군요. 그런 것들에 좀 궁금해지셔요. 왜 똑같은 말인데 침례라는 말을 쓰고 세례라는 말을 쓸까? 이 밥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영어로는 저렇게 그냥 번역했지만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저기 뭐냐면 번역되어질 때 물에 담그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적시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침례교라고 하는 보셨어요? 침례교 교단 중에 침례교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세례라는 말을 아니라 예수님이 받았던 그대로 침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침례가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받았을 거다. 요단강에서 침례로 받았을 거다. 그래서 침례로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세례라고 쓸까요? 이게 침자가 한문으로 침자는 잠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침례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는 뭐예요?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잠긴다는 의미냐 씻는다는 의미가 어느 게 더 강하냐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독교는 포괄적인 의미가, 씻는다는 의미가 더 포괄적이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 방식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전에 기억을 하면 물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세례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도 예배서에 보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침수례입니다. 침수례가 뭐냐면, 침수례를 하려면 목욕탕이나 수영장이나 강가나 아니면 최소한 욕조는 있어야 돼요. 사람이 누워야 되니까. 자, 침수례라고 하는 걸로 세례를 행할 수 있습니다. 침례죠. 자, 이 의미는 이거예요. 사람을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엄마 뱃속은 사실은 물로 돼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면 호흡이나 이런 게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나올 때 새로운 모든 것이 씻어지고 새로운 것들을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세례의 의미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침수례를 행할 수 있습니다. 감리교도 저희 교단도 침수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또 하나의 방법은 이겁니다. 관수례라고 하는데 자꾸 한문이 있어서 너무 어려워요. 관수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목사님인지 신부님인지 하여튼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붓고 물이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흘러 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어쨌든 물로 하여서 머리가 적셔지고 그게 물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관수례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그림이 없어서 이 신부님이 하시는 이 살수레라고 하는 게 스파클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뿌려주는 겁니다. 그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방법을 세례는 뭐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게 더 포괄적이죠. 아까 보신 이 그림에 보면 옛날 사람들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무슨 바가지 같은 데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을 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만 해도 사실은 이게 세례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그 말에 세례냐 침례냐 그런 말에 뭐가 맞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세례가 포괄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세례다라는 겁니다. 세례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성경에 가장 먼저 쓰여진 거는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사람들을 어디로 불렀냐? 요단강으로 불렀습니다. 요단강으로 불렀는데 이 요한이 요단강으로 불러서 어떻게 했느냐? 죄진 사람을 물에 빠뜨리고 꺼냈어요. 너 죄가 다 사해졌으니 이제는 죄 짓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고 와서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고 새롭게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한 게 이 세례 요한의 세례였다는 거죠. 이 세례는 어디서 왔느냐? 세례는 어디서 왔느냐? 이게 유대교 정결 예식인 미크바에서 시작합니다. 종교적으로 깨끗한 상태라는 것이 바로 이 목욕, 씻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결례에 보면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시체를 만지거나 피를 만졌을 때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씻어야 돼요. 씻어야 깨끗해지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야 예배당에, 그래야 제사 드리러 갈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 갈 수가 있었어요. 이 부정한 것들을 씻어야. 그게 바로 미크바였습니다. 반드시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됐어요. 그래서 이 미크바의 개념, 씻는다는 개념이 세례의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 세례에 관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회개시키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있어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세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시작하는 이 세례 주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의미가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내가 세례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꺼내고 기억하시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성령과 불세례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갔어요. 요한에게 가서 받은 이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거죠.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이 물어봐요. 아니, 내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말립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가셨는데 요한이 말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고 요한에게 허락을 합니다.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씻는다는 의미. 여러분들이 몸이 더러워지거나
아니면 하루가 지나고 나면 뭐예요? 세수를 하고 몸을 닦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물로나 비누로 씻을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들은 매일 씻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씻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매일 이 씻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얼굴에 뭐가 묻었다, 손에 뭐가 묻었다, 자주 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겉에 육체는 그렇게 씻는데 과연 내 영혼은, 마음은 그렇게 씻고 있느냐는 거죠. 마음도 상처를 입고 마음도 더럽혀지거든요. 그걸 씻어볼 생각은 하시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고 죄에 대한 마음들을, 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나? 그것들을 한번 씻어볼 생각은 하셨냐는 거죠. 손과 발은 그렇게 매일 반복적으로 닦아내면서 과연 내 마음의 응어리들, 마음의 상처들, 마음의 더러운 것들은 씻어내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겉모양이 씻어지는 만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씻어내야 합니다. 그게 뭐냐?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세례는 일회성인 세례도 있지만 날마다 순간마다 세례는 갱신돼야 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씻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고 성화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시작부터 올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을까? 예수님은 한 가지를 얘기해요. 이게 모든 의를 이루는 거다라는 겁니다. 의가 뭔데요? 의로운 게 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의죠.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세례가 필요치 않으신 분이지만 모든 의를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의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기 위해 주님은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무엇을 행하시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네. 이것도 하나에 보면 세례와 비슷한 세족식이죠. 세족식. 발을 씻기는 행위를 합니다.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한마디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우 선생님 왜 이러시냐고. 선생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깁니까? 라고 만류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러세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그럼 발뿐만 아니라 다 씻겨달라고 얘기하죠. 세례라는 것을 받고 세례를 인정하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씻을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씻을 것.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성경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모두 다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씻음이 있는 겁니다. 얼굴에 지난주에 연통 갈다가 얼굴에 여기 뭐가 이렇게 시커먼 게 묻었어요. 너 뭐 묻었네. 얼굴에 저 잿가루가 묻어서 시커멓게 됐어요 라고 얘기해 줬는데 내가 그걸 인정을 안 하면 씻지를 않겠죠.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 행동이 지금 잘못된 거야. 죄된 거야 라고 하는 게 없으면 그것을 씻으려고 노력도 안 하겠죠. 씻는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고백되어질 때 씻어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얘기했던 게 나는 죄진 게 없는데? 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죄들을 갖고 나올 때 비로소 씻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의를 위해서 이 씻는 행위를 하십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미움들, 악함들, 이 죄악들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씻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깨끗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고 세례를 기억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죄가 사해질 겁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들을 씻어내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깨끗한 마음과 영혼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신 후의 이야기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물에서 올라온 다음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하늘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인데 문제는 세례는 땅에서 시작을 해서 땅에서 받았는데 어디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린 겁니다. 세례는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새로운 하늘이 우리에게 등장하고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기념하면서 무슨 날로 기념해요? 개천절 그러잖아요. 개천절. 개천이 뭐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뜻이거든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더니 비로소 새 하늘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새 하늘이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날짜가 365일 지나서 2023년 1월 1일 시작됐다고 새해가 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이 세례를 통해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보셨지만 제가 1월 1일 첫째 주에 잠언 읽기 챌린지 열심히 하고 계셔요? 네. 작심삼일이 되지 않았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결심들은 약해져요. 새해 날짜가 바뀌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결심들이 약해져요.
새 세상이 열리지 않지요.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 새롭게 결단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이 새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 중에 이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내가 깡패였는데 예수를 믿고 깡패 생활을 다 정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 하늘이 열린 겁니다. 바울에게 주님이 다메섹 도성에서 나타나셔서 눈을 가렸지만 그 눈이 열려질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다른 삶을 시작해요. 180도 다른 삶. 하늘이 열린 겁니다. 뭘 믿긴 하는데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새 하늘이 시작되지 않은 거죠. 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이유는 새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삶으로 날마다 나를 씻어서 바꿔내는 게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성도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지고요,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고 새롭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욕심, 내 잘못된 것들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앞에. 그리고 씻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주님의 생명에 나도 기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실 때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이 열렸어요. 근데 그 새 하늘은 열린 채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닫혀지게 돼요. 내 결심들은 언제나 새 하늘들을 닫혀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가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의 초점이 아니에요. 비둘기가 초점이 아니에요. 자꾸 비둘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한테 의지해요?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마음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새롭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성령님과 더불어 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실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의를 이루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새로운 삶이 열렸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게 이거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세번역에서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렇게 했어서 차라리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게 좀 더 편안하긴 해요. 저도 자, 아들이라는 말에 딸들은 내 사랑하는 딸로 읽으시면 됩니다. 네. 네. 자, 내가 새로운 삶을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결심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 그 소리가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는 얘기입니다. 세례를 받기 이전에도 이후에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몰랐죠. 세례를 받았더니 그 음성이 나를 향해 계속 들려지고 있었는데 못 듣다가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라는 거예요. 아들과 딸이 뭘 잘해야 기쁘기도 하지만 존재만으로도 사실은 기쁜 거예요. 꼭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상장 받아오고 돈 많이 벌어와야 내 기쁜 아들이 아니라 존재만 가지고도 기쁜 아들이에요. 기쁜 딸이에요. 좀 못하면 어때요?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나를 가장 많이 닮은 그 사랑하는 그게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아들, 딸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몰랐지만 때로는 잊고 살았지만 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구나.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결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례주일날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 다 씻어내시고 그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셨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세례받았던 순간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들을 기억하시고 나도 세례를 받고 죄를 깨끗하게 하고 죄 씻음 받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마음을 먹었던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지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세례를 통해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새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새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